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랫동안 일본 땅에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땅에 뼈를 묻겠다고 헌신했던 전영구 선교사님, 이인숙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인숙 선교사님께서 일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삶의 감정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본문은 교회 사랑이 교회 개척 선교의 원동력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오늘 이 어려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제가 나누는 모든 간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의 사랑의 간증이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가가 됩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화가가 되죠. 우리 가정은 또 우리 부부는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두 교회 목회할 때도 개척을 여러 군데 했어요. 저희가 하려고 계획 세운 게 아니라 돈다발 싸들고 와서 어느 교회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땅에 가서도 5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세 교회는 성전 건축하고 후임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정말 한 교회 개척해서 성전 건축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교회는 얻어서 하되 교회 건축은 포기하고 뭐 건물이 중요하냐 거기서 열심히 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고 또 뭐 잘 가르쳐서 제자 삼고 뭐 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는 세 교회는 그렇게 했고 한 교회가 오아미 교회인데 너무나 좋았어요. 30대 젊은 부부 아이들까지 너무 아주 가능성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젊은 그 리더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찬양하는 일본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한번 협력해서 잘 세워봐라. 교회 건물을 세워주지는 못했고 가정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맡기고 우리는 철수를 했는데 저희가 공부사역 끝나고 돌아가 보니까 그 교회가 해체돼 버렸어요. 그 집을 했던 리더가 교포를 잡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동경으로 가면서 이사하면서 그 교회가 없어져요. 얼마나 막 속상하고 마음이 안타깝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헌 집을 사서라도 교회를 별도로 해줬으면 다른 자매나 다른 형제들이 그걸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그것을 리더하던 분이 이사가 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한 교회는 지금 저희가 제 2차 일본 선교 가가지고 본부 끝나고 가서 세운 교회 5년 만에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에서 세운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주셔서 아직 선교는 못 줬지만은 그 선교사님의 집에서 저희 인자일 중학교 예배를 이어가고 저희 같은 교단이 있고 그분의 신학교를 하고 우리
성호, 김상호 선교사님, 김은영 선교사님과 지금 6명의 자녀들과 함께 신사역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은 그 과정이 더 마음이 쓰여서 정말 기도하고 성경 건축 때까지 정말 열심히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잘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저희들은 사실 한 게 없습니다. 나리다 중앙교회 하나만 저희가 좀 힘을 쏟았죠. 그 외에는 정말 돈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개척해 주시오 하는 것처럼 자기 건물 내놓고 자기 시간 들여서 다 내놓고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희들은 한 게 없어요.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 교회가 세워가도록 인도해 줬을 뿐입니다. 저는 교회복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간증하고 싶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이 정말 남다르게 잘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키워가는 과정, 우리 목사님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교회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랑이 바로 교회를 잉태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저희가 한 것도 노력한 것도 없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의 자라는 과정의 교회에 그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해체되고 교회 가족들이 흩어져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배드릴 기회가 왔지만 돌아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위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쇠퇴해가는 엄청난 그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각해서 저는 또 교회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보이는 건물 예배드리기 뭐를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고 내가 성전이지 않느냐. 되게 말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강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렇다고 그게 나는 우상은 아니에요. 성전이, 교회 건물이. 그랬는데 저게 정말 맞는 건가? 집을 떠난 자녀와 오랫동안 전화로 영상통화로 대화하고 부모의 사랑과 대화한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충분히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은 함께 눈으로 보고 감각을 느끼고 피부를 접촉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얼굴빛을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이러면서 그것을 타치해 나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영상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나 잘했어? 뭐 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부모의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내 그와 같이 떠돌게 되고 사탄은 그런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영 가족을 떠나 유리하는 이방인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때야말로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양육되고 가족 구성원의 사랑을 받으며 그 인격이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독립해서 또한의 가정을 이루고 곧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러한 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복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평생 제 편이 되어주시는
완전하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저는 체험했고 만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은요, 제 나이 8살에 저희 가족은 전부 함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전도로 받고 아버님은 유교학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교 이렇게 몸을 흔들으며 그거를 외우는 걸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결단을 하시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금방 신앙이 빨리 들어갔고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 그것은 다음 6개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저는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왜 학교를 그렇게 정근 다니면서 옮겨 다녔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2년 있다가도 가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5개인가 몇 개 다니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첫째 교회는 논산 강청리 교회에서 강청리 교회였습니다. 처음 나간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나간 교회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2번째 정도 같아요. 연영을 보면은 이 교회에서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꽤 큰 감리교회였는데 거기서 10살 때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예화를 들었는데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도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불쌍한 걔네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2번째 교회는 충남 옥천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구약 성경 이야기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거기 아주 벽천 시골로만 이렇게 정치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 맨날 가면 뭐 그냥 시골 학교로만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 시골 학교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갓 결혼하고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도시에서 오셨는데 막 젠틀해요. 키는 조금만 하셨는데 아주 젠틀하고 얼굴도 뻔한 전도사님이었어요.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그 전도사님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로 동화, 연속 동화처럼 수요일 저녁 또 주일 저녁 어린이 예배 들려주셨어요. 얼마나 재미있던지 막 액션을 써가면서 막 하니까 막 저는 특히 그거 좋아하잖아요. 막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리 가고 이리 움직이고 이러면서 그 시간이 꿀맛 같아서 그 시간 오면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래서 어지간한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다 관통해 버렸어요. 저는 지금도요 그냥 구약 성경 이러면서 막 이야기가 다 흘러가요. 막 다 흘러가서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뭐 성경 공부해야 된다 뭐 하는 그런 거 별로 저는 할 기회도 없었지만은 안 했어요. 그래도 어지간한 성경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였습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집에서 교회로 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여러 명의 중들이 붉은 옷을 입고 서가지고는 딱 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딱 가로막더니 너 어디가? 교회 가요. 안 돼. 교회 가지 마. 안 해요. 가야 돼요. 말 안 들어? 너 무릎 꿇고 앉아. 그러더라. 무릎 꿇고 앉으니까 이만한 맷돌 이렇게 맷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를 머리에다 톡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 이러고 있는데 너 그래도 교회 갈 거야? 그래서 예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겠는걸? 그래도 또 하나를 탁 올려놓는데요. 막 허리가 막 이렇게 그래도 갈 거예요? 예 그래도 갈 거예요. 그러고는 꿈을 깼어요. 깨니까 막 꿈이었구나. 너무 다행이다 싶었는데 나도 다니엘처럼
교회 안 간다고 안 하고 간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꿈과 연결이 되면서 제 생에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화 쓰기를 시작했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쉽게 성경을 배우게 하고 싶어서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이야기로 만드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머리를 막 궁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궁리를 많이 했고 제 문학의 시작은 성경 이야기 듣기에서 시작되었고 들려주기 성경 이야기로부터 연습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써내려가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성경 말씀이 한 점도 의심이 없어요. 다 믿어져요. 저는 예수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덮어놔요. 다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오고 또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오기 때문에 억지로 해설 나가고 뭐 이 말이 안 믿어져요. 이거는 의심해요. 이거는 뭐예요? 막 저는 그래 본 적 없었습니다. 아는 것만 알기도 벅찼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도 넘쳤기 때문이죠. 세 번째 교회, 시흥리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역은 한산읍 시흥리에 있는 시흥리 교회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와 같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어린들까지 하나가 돼요. 뭐 어린이들도 주일 예배 다 가는 거예요. 예배는 어른 예배는 뭐다 참석을 했어요. 새벽교회도 참석을 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네가 교회를 중심으로 빨리 떨어져 있고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저희는 교회가 참 가까웠어요. 근데 멀리 있는 교회도 어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때 반 친구들은 지금도 관계가 연결이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성령이 함께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교회는 온통 기도로 와글와글 막 했고요. 그래서 저도 막 셈이 많잖아요. 뭐 하나님 저도 방언 기도하고 싶어. 쟤네들처럼 저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막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어느 금요일 밤 속회 그때는 속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감리교회가 속회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구역예배였어요. 근데 그 구역예배 드리는 집의 주인이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안수 집사님이 한 사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앞방에는 뜨끈뜨끈 앞방에 어른들이 앉아있고 이렇게 문 하나 사이로 뒷방이 있어요. 거기는 아이들하고 우리 그때는 반사 선생이라고 했어요. 교사를 반사 선생이 그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안수를 딱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막 앉은 자리에서 방방방방 뛰면서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펄떡펄떡 뛰면서 뭐 생각은 멀쩡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제 모습이 너무 창피스러워가지고 멈춰보고 싶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인지 뭔지 그때는 모르죠. 근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 세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셋째, 기쁨이 넘쳤어요. 뭐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인데 뭐 어디서 왜 왔는 기쁨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비처럼 이렇게 둥둥둥 떠다녀서 좋아서 그 기쁨을 지금도 그때의 기쁨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친구 따라 교회 가고 친구 따라 기도하러 갔지만은 이제는 예배와 기도가 너무 재밌어서 뭐 저희 집 부모도 안 나가는 거를 저 혼자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고 나면 눈을 떠 뜨면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뜨면 해가 동편에 떠 있고 날이 벌써 밝았어요. 시골에 일찍들 막 농사짓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 기뻐서 막 찬송을 하면서 막 나비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세 번째, 꿈이 생겼어요. 그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채 1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저는 취미가 없어서 몸도 약하고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게 너무 신이 났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한테 살림을 잘 배우고 나서 학교 선생님한테 시집가서 살아라. 그러셨어요. 학교에 총각 선생님이 오면 결혼시키는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 중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공부해서 나도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성경이 좋으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후 진학의 문이 열려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 시간이 즐거운 것을 경험하게 하였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이 자연스럽게 발달되었습니다. 네 번째 교회, 서울 흑석동 베델교회에서 18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동생들이 있고 하니까 그때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얼굴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꽁무리만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서울로 갔습니다. 마침 새도로 사는 집에 안집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는 언니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 가까워 바로 뭐 5분도 안 되려 안 걸리는 일에 흑석동 베델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막 시작한 교회로 한옥을 개조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유명한 양도천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은 우리 이동희 목사님밖에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때는 유명했어요. 여러 가지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월남하신 분으로 아내와 가족은 이붕에 두고 오셔서 두 번 결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고자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몇 번 밖에 저희는 교회에 온 적이 제게 갔을 때 이미 좀 변질이 되어 갔는지 교회는 몇 번 안 오셨어요. 한복을 입고 맑고 깨끗한 얼굴로 천사 같은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단의 교주가 되어 계룡산에서 백마를 타고 스스로 계림출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은 못 봤어요. 그 어른들이 교회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월남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조선일보 회장님의 어머니, 할머니, 딸이 등이 출석했고 개척 주 멤버였어요. 그분들이. 그 회장의 여동생은 정루고 연희도 우리 토합등 장로교회예요. 유명한 교회로 저도 여러 번 가본 교회인데 그 교회 사모였습니다. 김태형 목사님이었는데 사모님이었고 또 예배당을 헐고 신축을 할 때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자택을 오픈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름 성경을 했고 청년들의 아지트로 쓰기도 할 정도로 헌신적인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0월 촌탁이 그 집회를 막 많이 청년들하고 도나들었어요. 근데 그냥 언덕에 조금 큰 터를 그때는 흑석동이 아직 개발 안 된 데라 터가 많은 데라 큰 언덕을 차지하고 집은 졌지만 참 소박하게 살았어요. 특별한 것 없이 그분들 가족이. 저는 그렇게 참 헌신적인 가족이었다 느껴집니다. 교회에 젊고 성령 충만한 새 목사님 오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첫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지냈는데 사춘기 소녀들께 인생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같이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중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성경 말씀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해자인 사울도 만나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제게 만나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회 첫날 저녁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안 돌아가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기다리는 분들이 남아있을 때 저도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강대성 앞에 딱 자리를 앉아서 아주 그냥 굳은 각오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번 만나주세요.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한다면 저의 생을 다 바쳐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만약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꽤나 도전적인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한순간 정신을 잃고 제가 뒤로 빵 쓰러졌던 거 봐요.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처럼 한 이렇게 장면이 떠오르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동산을 이렇게 타고 얕은 동산을 쑥 타고 올라가는 한 소녀가 보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꼭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입은 그대로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그 소녀는 슬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산 위에서 어떤 검은 물체 같은 게 줄기를 타고 줄줄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는 그게 붉은 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핏줄기였습니다. 그 핏줄기는 산을 타고 줄기줄기 산을 타고 밑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저 넓은 세상으로 쭉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핏줄기를 따라 쭉 올라갔습니다. 그 정점에는 골고다 언덕과 같은 광경이 펼쳐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요. 머리에서, 허리에서, 손에서, 발에서. 저는 그냥 순간에 그 앞에 턱 주저앉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예수님, 예수님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피를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서 막 가슴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고 온몸에 바르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거짓말을 했거나 또 친구와 싸우고 미워한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 죄를 지은 일종의 도덕적인 어떤 죄 그런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때 깨닫고 보니까 그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근본이 죄인이라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죄덩어리였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을 그때 그냥 깨달아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광경이 지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툭 내려오시더니 너도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혀야 한다 그러시더니 순간에 제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더니 못을 막 박으시더라고요. 저는 아프다고 막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신 아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조금만 하셨구나. 이번에 이거 쓰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내려오거라 하시더니 예수님 손을 내밀어 두시고 저는 오른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도 저도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흰 하얀 세마포 옷을 둘이 다 입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좀 전에 봤던 소나무가 작은 소나무들이 있고 풀들이 있던 그런 산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얀 나라, 눈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녀의 오른손을 꼭 잡고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녀는 자잘자잘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예수님 이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막 물어보는 거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피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장면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고교 진학의 문이 열리고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5번째 교회 서울 평창동 장로교회에서 열등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지내며 성장했습니다. 흑석동에서 자문박 평창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자문박은 시골이었어요. 지금은 청창동 부자들이 사는 마을이죠. 그런데 그때는 자문박 하면 거기 버스만 저렇게 다니는 그리고 과수원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이농 형성이 크게 일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평창동이 산이 많으니까 막 거기 와서 막 불법으로 개간을 해가지고 막 브로커를 써서 집을 짓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한산 시흥리에 거기 사는 분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소식을 전해줘서 저희도 거기 가서 집을 짓고 브로커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가까운데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울리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이걸 좀 모르면 이게 안 보이고 좀 이렇게 할까요? 잘 들려. 잘 들려. 더 붙여? 비슷한 환경
성경인으로 보인 시골 청년들이 몇 명, 저를 보면서 몇 명 있었어요. 그 농촌에서 와서 그 집 짓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 회원으로 봉사를 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모두 완전 코를 쭉 빼고 서울의 문명과 풍요로운 질식한 열등과 많은 청년들 모여서 기도하고 미래를 걱정해주고 그랬던 청년들이 지금은 선교의 큰 인물로 자라서 이름 들어오면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결혼 말이 자주 오갔습니다. 특별한 비전을 찾지 못한 채 결혼이나 할까 해서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공부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신대를 다니던 청년회장이 중앙신학교를 소개해 줬습니다. 초교파 신학교이고 평신도 전문살뜰을 키우는 좋은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사학과, 그때는 사회사학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학과로 바뀌었는데 한국의 사회사학과가 최초로 들어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신들이 이대, 중앙대, 서울대까지 교수 있었던 아주 꽤 역사 있는 학교였습니다. 스스로 학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신학교하고 기독교 문학과가 있고 사회사학과는 주간에 있었는데 그래도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학교에서 도와줘서 저는 공부를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산을 다니면서 세 번도 더 했을 거예요. 밥 먹다 기절하고 뭐 앉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기절하고 몇 번을 기절해 쓰러졌어요. 정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저를 도서관 뭐 특별한 것도 없는 조그만 도서관에 거기에 지키고 조교처럼 불러다 놓고 학교 공부 졸업시켜 주려고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강남대학교로 승격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 울타리. 저는 교회밖에 모르고 자랐어요. 집교회. 그런데 교회 울타리를 넘어 바깥 세상의 넓음과 다양하고 기독교 문학과의 교수님들과 문학인들을 만나며 문학의 눈이 뜨기 시작했고 사회복지를 배우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교회 서울 동숭동 장로교회에서 2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골에 있던 동생들이 서울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고 하면서 동숭동에 그 아파트, 동숭동 언덕에 크게 아파트, 좋은 아파트는 아니고 싼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거기 그 중에도 방 1개를 얻어서 우리 한 4명인가 살았던 것 같아요.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바로 아파트 입구에 동숭동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로 옮겼습니다. 언제나 가까운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다녀가 기도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잠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저녁 때부터 익숙해졌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부모도 해결해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히 교회 가서 자고 기도하고 해결하고 그래서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제가 교회 모르면 교회를 그래서 거기도 이제 동생도 다니고 하니까 거기로 옮겼는데 출석하고 이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시켜주고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해서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큰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2번째로 만난 교회였고 전영구 전도사님 만나 결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 전에 처녀로서는 마지막 교회
네, 되었죠? 보자. 예. 여기가 안 했구나. 27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 마침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퇴근길에 퇴근할 때 교회 앞을 지나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집으로. 그래서 교회에 들려서 교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하시더니 갑자기 그 학교는 위에는 대강당이고 밑에가 교육관처럼 새벽 기도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위에 대강당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저기 십자가가 가장자리 이렇게 붉은 불빛을 저렇게 비춰줬는데 그 불빛이 갑자기 크로적대 오면서 그 십자가가 보여 저쪽으로 왔습니다. 그냥 앉은 상태에서 이건 환상도 아니고 뭐 입신도 아니고 그러더니 거기에 달린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 골고다 언덕에서 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부활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으시며 성경 그랬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또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아직도 거기에 계세요? 왜 아직도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시는가요? 저는 막 놀라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아직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 제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제가 지고 갈게요. 예수님 빨리 내려오세요. 다시는 지지 마세요. 그 기도를 막 반복을 하면서 저는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주일날 되기까지.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숫덩이가 있다면 안도 겉도 검었지만 탁 깨봐도 속도 검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안과 밥이 온통 새카만 잿덩어리였다는 것을 느끼고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저에게는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과 각오가 섰고 한 점 의심도 저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몸이 약하고 그래서 인내심이 약해서 이렇게 매사에 다른 것들은 대충 해넘어가요. 대충.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는 저는 대충을 못했어요. 분명히 파헤치고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성격이 굽이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정말로 제 생에 그 성격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다 맛보자, 삼위일체하는 다 맛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변화는 이제는 그동안 중학교 다니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는 정서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오잖아요. 성장하니까. 그래서 받았던 은혜들이 조금 또 달라지고 쉬워지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성장한 27살에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스톱 끝났고 이제는 액션 나가는 것만 남았어.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이래주세요 보여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네. 이 사건이 있은 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고 예수님 이름만 말해도 목이 메어서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울보가 되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주일학교 설교하다가도 울고 대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애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히 그 세계가 보장되는데 나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막 십자가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 것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 전하니까 눈물이 나서 목이 메였고 아이도 감기 올고 뭐 이런 감정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필요하시면 제 뼈를 갈아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뼈를 갈아서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내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저 손을 들이고 너무 시적이고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나는 뼈를 갈아서 어머 무식하게 없는 거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고백했던 말이니까 썼습니다. 희미해졌던 선교사의 소명이 확실하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급한 생각이 들어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작정 기도를 정하고 또 교회로 밤 10시에 모포 담요 한 장을 들고 교회로 가서 11시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까지 하고 돌아오는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로 떠나는 일에 결혼이 필요하다면 선교의 비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기도했습니다. 작정기도 마지막 날 8월 30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교회는 장로교회 통합적 장로교회 말씀에는 굉장히 좀 지식이 높은데 성령에 관해서는 의지했어요.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 기회도 없었어요. 금요 기도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청년들이 잘 자라서 참 경건한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냥 오기 전에 막 일어나서 이제 온 것처럼 흉내냈지만 이창재 전도사님이 교육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찝쩍거리면서 이 선생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뭐 무슨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나요?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랬더니 그 다음 바로 다음 주에날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서 전현무 동창회를 갔더니 우리 전현무 전도사가 아직도 결혼을 안 했잖아. 아주 똑똑하고 별난친구인데 한번 만나볼 거야. 그래서 좀 부담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 비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성령을 체험한 간증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느꼈고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어렵게 공부한 과정을 들었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야 됐던 것은 그 과정이 예수 믿고 망한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았고 흥했다는 과정 얘기는 전 들어봤지만 예수 믿고 망한 집안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냥 순간에 쫄딱 나와요. 저희 시어머니의 그 신앙이 순교자와 같은 신앙. 그런 정말 이 집이야 복받을 집이다 싶었어요. 전에 있었던 우상숭배하고 벌었던 모든 돈을 그 대전에서 전시 형제 부자라고 소문난 그때 정미소 큰 정미소를 했는데 그냥 이런 작은 정미소가 아니라 그때는 어려운 때라 미국에서 그 밀을 가져오면 거기서 말백다를 만들어서 나가는 그 어머니의 말씀 들으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푸대에다 돈을 못하는데요. 굉장히 은행도 활동할지도 모르고 그런 형님하고 우리 시어머니 동생하고 둘이 했는데 큰아버지는 이제 회계도 보시고 형님이 우리 아버님은 공장 돌리면서 일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큰아들 이게 굉장히 큰아들이 권위가 권세가 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형수님하고 해가지고는 완전히 재산 다 가져가고 아주 그냥 순간에 다 망했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공부도 하다 말고 밑에 혼자 독학해서 공부했지만요 밑에 동생 셋은요 초등학교 졸업자 하나만 공부해가지고 이제 장신에 들어가서 춘천에서 영감 장로교회 목사였지만 그 가난이 제가 결혼했는데도 가난이 와서 저는 결혼해가지고 전도사 월급 이렇게 조금 사례금 받으면요 우리 한 3분의 1이나 얼마나 떼어서 집으로 보내면 해서 장남이 그것을 또 안고 가야 되는데 목기자가 되니까 신학교 다닌다 전도사 한다 집을 못 두고 하니까 그게 장남으로 이렇게 응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저는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사는 거면 시집을 다 못해 돈을 대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시집이 잘. 역시 결혼은 잘했죠? 하나님이 급하게 결혼을 물고 가셨고 만나지 2달 만에 동성동 교회에서 존경하는 장인영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3일 만에 첫 목회가 함양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교회지만은 교회에서 뼈가 자랐고 교회 각종 봉사로 다양한 교회를 가졌어. 우리 부부가 다 우리 목사님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친정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좋았어요. 부임해 간 교회가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평신도 때 했던 것처럼 막 이제 부모님처럼 나이 많으신 분은 부모님처럼 친구처럼 언니 오빠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막 지냈어요. 제가 뭐 사모인지 뭔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부 교사를 했고 청년 회원도 들어가서 같이 하고 뭐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젊은이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당연히 교회는 평화롭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직상 영역이신 세계 선교라는 영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누구에서 배워서 했다기보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따라 가난한 농어촌 교회를 순회하며 그들을 눈물로 보고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고 해외 선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갑복교회로 그 다음에 옮기고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다시 또 세워나갔고 이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은 남편은 15년을 기다린 아내에게 항복하고 바알 선교를 통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죠. 그죠? 네? 마무리를 잘했죠. 근데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도 한국 목회와 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라만 다르지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달라도 크게 달랐습니다. 선교 초반부터 사탄의 공격이 얻어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필리핀 훈련을 마치고 귀국해 일본 비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9개월 걸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 비자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마산 갑복교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지냈는데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은 우리 가족이 가까운 데 있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온 교인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고 남편은 기도원으로 피신 같고 저는 아이들과 아파트에서 지내며 일절 성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산 시내 교회는 우리가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도 가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두 아들도 학교에 가지 못한 채 학원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언제 비자가 나올지 불투명 상태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이미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이가 아프고 식욕과 함께 삶의 의욕이 감도되면서 우울증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기에 위암에 걸린 것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암에 걸려 성사로 못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된 한 일본 마을에 우리 가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마당에 흩어져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긴 장대를 들고 낡은 지붕을 들썩들썩 건드렸습니다. 순간 지붕에서 수많은 뱀들과 구렁이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구렁이